옆에 사람과 인사하죠.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와서 이제 쉬운 두 번째 계단에 올라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올라가야 할 쉬운 두 개의 계단이 또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24년도 우리가 올라온 계단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짐이 감사. 내가 호흡할 수 있게 되어짐이 감사. 내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와요. 또 신앙의 계단을 걸어서 한 계단 올라가고 7일을 지나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가서 7일을 지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나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길을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고요. 그리고 대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때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요. 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내일의 밝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밝은 미래가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다. 오늘 내 삶의 현실을 보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기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이 무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지만 사명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근본적으로 다르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셔요. 창자국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호숫가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손가락으로 모래바닥에 뭔가를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말은 없습니다. 왜 침묵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 앞에 높임도 받았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일에 대한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도 없는데 저들은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과연 살 수는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치고 내 가족들을 내가 지킬 수는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근심과 걱정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예수 공동체가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쳤죠. 이런 상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제자들을 돌보았을까? 천만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어땠을까? 더했겠지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완전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좀 다독거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내 예전 직업이 어부였는데 다시금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에 완전히 꺾여져 있는 이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증거로 가르쳐 주셨고 표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그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완전히 끊겨진 이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 소망만 끊어진 것도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이 이들을 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부터, 표정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이들의 모습.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 이렇게 나섰어야만 했던 이 베드로가 기껏 한다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본래 내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신앙생활의 실패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의 대적들이 있고 사람 대적이 있고 이 마귀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꼿꼿하게 신앙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내 안에서, 내 자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대적들도 있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신앙생활의 실패의 모습이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그래도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면 그래도 할 말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배에 올라탄 이 제자들이 나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과 경험을 통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쪽으로도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배 왼편에도 던져보기도 하고 배 오른편에도 던져보기도 하고, 저 멀리 깊은 데 가서도 던져보기도 하고 가까운 데 가서도 던져보기도 하고,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 이 일을, 즉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실패의 모습이었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 역시도 실패한 모습이었고,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지요. 성공도 했지요. 인기도 있었고요, 누림도 있었고요,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되자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실패자의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에 저들의 믿음이 성공한 믿음이었을까? 만약에 성공한 믿음이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만 보였을 뿐이지.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 어제도 실패였고 오늘도 실패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환경적으로는 대적들이 좀 들끓고 있고, 형편적으로 내가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이들이 빈 배로 육지에 다다르고 있었을 때에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작은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큰 물고기만 걷어서 배에 올렸는데 그 물고기 수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요즘이라고 한다면은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어획량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배의 크기, 어업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 153마리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때서야 바닷가에서 웬 낯선 사람이 자신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시다 소리치니까는 옷을 벗고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던 이 베드로가 옷을 다시 챙겨 입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바닷가에 모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속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모습, 또 세상으로 갔지만 거기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절망과 낙심 속에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물고기가 올라오는데요, 정말 그 놀라움 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실패자의 모습이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실패자의 그 탄식이 성공자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 즉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실패자의 모습은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세월 동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빠뜨리지 않고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업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부활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리라.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 부흥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생업 속에 걸려있는 그 많은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오늘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
것 같아요. 내일은 변화되어질까? 이런 퀘션 마크가 붙여지는 순간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 교회의 부활, 우리 성도들 가정의 부활의 축복, 이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실패자의 멍에가 벗겨지고 성공자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을까?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퀘션 마크가 붙여질 때마다 마음이 왠지 우울해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교회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진다. 자꾸 되뇌여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뭘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써야 될 때 쓸 수 있게 하셨고, 나누어야 할 때 나눌 수 있게 하셨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게 하셨어. 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자꾸 그걸 되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때가 되면, 아직은 때가 안 되었으니 하나님, 기도하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올곧은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우울한 마음들을 떨쳐버려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여정을 간섭해 나가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두 번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만 주시면 내 삶의 여정은 풀어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이 믿음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소망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신앙의 길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저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주시면,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세상 이치와 풍속, 경험했던 그 모든 것, 사회적 현실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지요. 여전히 낙심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무트로 돌아왔겠지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들은 실패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앙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바뀌어지는 반전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25년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요, 실패자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무트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요, 나름 어부 생활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저기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리고 한 마리라도 잡겠다는 심정이 가득했으니 더더욱더 여기저기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 일을 반복했겠지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야,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것도 안 되네.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가득 차오고 있고 여기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배의 분위기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침묵이 흘러가고 있고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 육지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태산 같은 근심 걱정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내 노부모는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이 가득 차여 있는데 점점 육지로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들려왔을까요? 그 마음에 낙심으로 가득 찼는데 잘 아는 사람, 아니 그보다 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수님,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 이 말을 귀담아 듣고 할 수 있을까요? 실패의 늪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그 물고기가 잡히겠어? 왼편에도 던져봤고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앞쪽에도 던져봤고 뒤쪽에도 던져봤고 사방을 다 던지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럼 그 오른편에 던진다고 잡히겠어? 의심도 있어요. 몸도 지쳐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령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람의 본성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겠어요? 절망의, 낙심의, 좌절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실패자의 멍에가 벗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물을 당기는데 묵직한 거예요. 점점 배 가까이 오는데 그 그물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본성상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나는 순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의심이 들어가고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153마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25년도 하나님께 순종을 구하여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죠.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153마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순종할 때 그 마음 상태는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이었을까? 아니면 억지로 순종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논리가 강하고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자발적 순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순종은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강제 순종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이 강제 순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억지로 순종이래요. 억지로. 나는 하기 싫어. 귀찮아. 의심이 돼. 믿음이 가시지 않아. 그래서 하기 싫어. 그런데 성령께서 강제로 막 하게 하니까는 강제로 순종하게 하실 때에 이들이 기쁨을 갖고 순종했냐? 천만에요. 강제라는 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강제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53마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강제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오라 했어요. 귀신은 그 청년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짓눌려서 이 귀신이 억지로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억지로 순종을 한 거지. 하나님이
그 귀신은 칭찬하실까? 아니에요. 마귀에게 대해서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네 옆에 있는 그 미운 사람, 네 옆에 있는 못마땅한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으며 미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을 주시니까는 억지로 미운 사람이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에 속옷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미운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심리까지 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돌아보면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이에요. 억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순종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 자발적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억지로 순종을 자발적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에 해당되는 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순종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제 순종을 온전한 순종, 자발적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귀하다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비록 억지로 순종했을지라도 이 순종을 자발적 순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억지로 올라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고 싶지는 않아. 가정에 여러 이러저러한 일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다면 올라가고 싶지 않아. 억지로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억지로 올라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현재도 변화되어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내일의 모습이나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듣다 보니까는 힘들어요. 마음속으로도 나는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반전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내가 억지로 순종했을지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 내내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종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